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온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의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밀버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느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할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또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또 오는 다음 주일은 또 우리가 성례주일로 맞게 될 텐데 아무쪼록 온 가족 자녀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넘어왔는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를 몇 번 방문했다고 그랬죠? 제가 3번 방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했다고 했고 두 번째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의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가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할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방문이 좋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아픔을 안고 돌아와야 했던 뼈아픈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제가 좋아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바울은 지난번 방문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이걸로 인하여 상처받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고린도를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다.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바울은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 합니까? 내가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보기 싫어서가 아니다. 뭐라 합니까?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너희들에게 가서 또 상처를 주는 일이나 또 내가 상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마침내 고린도를 갑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쓴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로마서를 쓰게 된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뭐 그렇게 상처받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니까 어때요? 감정이 막 표출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감정이 엄청나게 표출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로마서를 읽어보면 전혀 바울의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편안했다는 거죠. 편안한 가운데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어제도 1절부터 11절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알아채실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4절에서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도 우리가 받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또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는데 동사 형태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 4번 사용되고, 명사 형태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로 6번이나 사용됩니다. 자, 근데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위로라는 말과 함께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위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위로 얘기를 하는데 고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와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위로받기를 원하죠. 사람 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애완동물도 키우고, 또 위로받고 싶어서 뭐도 키웁니까? 화초를 키웁니다. 제가 화초를 잘 못 키우기로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옥상에 이제 목양실이 생각보다 덥고 춥습니다. 오래 있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좀 답답하고 그러면 이제 옥상을 제가 그립니다. 옥상을 이렇게 막 그리고 그러는데, 한 번은 거기 이제 우리 가스통 놔두는 완전 구석에 이 작은 이제 이렇게 뭐가 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바닷가에, 저 강가에서 날라온 씨앗이 거기에 구석에, 구석더미에서 이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제법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분에 담아서 이렇게 올 겨울을 처음 지났어요. 작년 겨울에 올리브 나무가 죽은 거
우리 재정부원들 잘 아실 겁니다. 매일 가면서 보시니까.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죽은 이후에 그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나는 그 이제 올 봄이 났을 때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정부원들 내일 올라갈 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예쁘게 싹을 새순을 내고 얼마나 예쁘게 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한 번씩 옥상에 가서 유일한 생명체인 그것을 의자를 놔두고 앉아서 늘 복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애완동물도 키우고 또 화초도 기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고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고난이 전혀 없어요. 뭐 소위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병원에도 안 가고 약국에도 안 갑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무엇도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땅의 위로를 이미 다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도 과다 복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충분한데 더 많은 위로를 욕심을 내어서 독점적으로 진짜 막 또 위로받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늘의 땅의 상급과 땅의 위로를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위로 다음에 고난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이 고난 다음에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나에게 특별한 위로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위로가 우리를 치료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수다 떤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위로가 목마를 때가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좀 위로해 주면, 나를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가 막힐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위로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위로는 내가 위로받았다, 야, 나 위로받았어, 아닙니다. 자,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위로받았어요. 그러면 끝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위로로서 이제 내게 위로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게 위로의 씨가 있는 거예요. 위로의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위로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났던 그 위로의 DNA가 내게 있는 거예요. 위로의 느낌과 교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다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가 내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 지금도 있는 많은 환난 중에 있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았는데 또한 우리가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복됩니까? 받는 것이 복됩니까? 주는 것이 복된 거예요. 내가 한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의 위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내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내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받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가지고 지금 환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위로가 되는, 능히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사를, 위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노회장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한 4년 정도 힘들고 진짜 어려운 시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문자 메시지는 처음에는 제가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뭐 하루 종일 받는 문자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문자는 아주 간단했어요. 임 목사님, 요셉의 하나님이 임 목사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뭐 문자 처음에는 그 문자에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 문자를 보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해놓고도 칭찬 듣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고,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마침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 문자가 제 평생에 받아본 문자 중에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보낸 그 목사님의 의미를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빨리 서로 협조를 해야 빨리 우리가 또 이제 집에 갑니다. 뭘 붙들고 기도했겠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도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참 그 4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제가 참 그 기도 늘 기도할 때마다 그거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주일날 오거든 바쁘다고 휑 집에 가지 말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한데 찬양대 서 있는 사람이, 찬양대 서 있지만 너무너무 외로운데 찬양대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참고 입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학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는데 국자에 국 떠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내가 국자에 국 떠주고 있을 형편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반찬 배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뭐 진짜 행복 100%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보더라도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멘. 그래서 따뜻하게, 뭐 그래 바쁩니까? 바쁠 거 그래 없습니다. 따뜻하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집사님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주일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다면 그래 나도 위로 많이 받았는데 나도 위로 좀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